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되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인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신의 대리자인 그 인간 안에 하나님 자신의 영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 소나 말이나 돼지나 염소, 토끼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나 말이나 돼지나 토끼하고 같은 피조물이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 가치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자신의 영을 넣어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립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은 피조물이라니까요. 소나 말이나 돼지나 토끼하고 똑같은 피조물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사실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명예, 권세로 그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만족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인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채워주시는 분은,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해. 하나님 말고 나는 돈으로 채워야 돼. 나는 내가 꿈꾸는 그 목표가 있어. 난 그게 내 인생을 채워야 돼. 그런 사람은 따라 부르지 말고, 누가 안 따라서 부른 걸 제가 보겠어요. 다시 한번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위대한 존재다. 그리고 다른 것을 구하셔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어느 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도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다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디로부터 삶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누군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나는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또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빼앗고 빼앗기는 생존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에도 생존 경쟁 관계입니다. 기업 간에도 생존 경쟁 관계입니다. 개인 간에도 생존 경쟁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이 자기 사랑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졌다. 마음의 죄가 생겼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오면 행위의 죄가 됩니다. 살인과 폭력과 거짓말과 부도덕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의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내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안 짓는 거지. 실제로 선에서 죄 안 짓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행위의 죄는 마음의 죄에서 왔고, 마음의 죄는 하나님과 단절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이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 다른 말이 뭐죠? 끝이 있다는 뜻이죠.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루어야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송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산비둘기도 집비둘기도 있지만 대표적인 제물이 양입니다. 가져온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수기도 합니다.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유는 그 양과 나 자신이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양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으므로 자신의 죄가 양에게 넘어갑니다.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쓴 양은 누구입니까?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쓴 양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양과 함께 나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죽은 양의 피를 받아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앞에 뿌립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짐승은 나에 대한 상징이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언젠가는 나 같은 사람이 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 양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그 양의 역할을 할 때까지 양 제사는 계속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던 양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최초의 인간은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하루 종일 해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어요? 나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면 자기 죄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니 인간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조건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이므로 나와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리하여 10달 후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녀인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죠. 여러분, 여자가 송아지를 낳습니까? 여자가 염소를 낳습니까? 저는 어려서요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절대로 여자는 사람밖에 못 낳아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뭐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금포교회하고 일반 교회가 다른 점은 뭐냐? 메시지가 다릅니다. 천문학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왕이 태어나심을 예고한 별입니다. 그런데 별이 예루살렘 하늘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태어나심을 예고한 별이니까. 왕이 태어나심을 예고한 별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라졌으니까 헤롯 왕이 아들을 낳았나 보다. 그리고 헤롯 궁전으로 찾아간 겁니다. 문제는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동방 박사들이 한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만왕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성경 말씀을 찾아주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자기들은 베들레헴으로 안 갑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그 성경 말씀을 자기들은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자문을 받은 후에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애언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거든 자기도 경배할 테니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그 아들의 그 아들을 발견하면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만나지 말고 고향으로 가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 대왕을 만나지 않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 대왕은 당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는 어느 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 인구조사 방법은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난 본적지에 가서 이름을 올려라 그런 인구조사입니다.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 중에 최북단입니다. 최북단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은 남쪽 지역인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문제는 약혼녀 마리아가 만삭입니다.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는 여인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약혼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속도 위반이다. 내가 속도 위반했어. 그러면서 마리아를 보호했습니다. 속도 위반 아시죠? 그러니까 속도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야 요셉이 그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엉뚱하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보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울타리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을 의인이다, 그 시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방을 구해야 됩니다. 여보시오, 방이 있습니까? 방 좀 빌려주세요. 아무리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려도 방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출산해야 되는데 아무도 방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부러진 마음이며, 부러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왜? 교회 오래 다니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러져야 주님이 여러분 인생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마구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요, 온갖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아기 예수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마구간이 돼야 돼요. 마구간.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고, 몰약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유향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몰약과 황금과 유향을 드린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예물로 드렸어요.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너희는 강보에 쌓여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를 볼 수 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므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신이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지워집니까? 그러므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죽음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죄가 없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행사를요, 절간에서도 합니다. 내가 점등식 한 거 봤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합니다. 술집에서도 합니다. 모든 식당에서도,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오늘 크리스마스 기념합니다.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도덕적 차원, 윤리적 차원의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으로 오신 날입니다. 놀라운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이 진실한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져가길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철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성탄절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성탄절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저금 통장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런 희생의 양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줍니다. 병든 자에게 콩팥도 떼주고 간도 떼주고 쓸개도 떼줬어요. 그리고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런 희생의 양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질병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마다 짊어져야 하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짊어져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대신하셨습니다.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발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이 대신 받으신 형벌입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심장 속에 숨어있던 마지막 피까지 쏟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양심을 더럽힌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할 죽음, 그 무덤까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나 자신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내 자리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부가 한 30년, 40년 살잖아요. 뭐 짧게는 뭐 5년도 있고 길게는 뭐 한 50년, 60년 사는데 정말 남편은 아내의 자리로 내려가셨나요? 아내는 남편의 자리로 내려가셨나요? 어렵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하셨듯이 나도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내가 되어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는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 내가 너의 자리로 내려갈게. 예수님이 내가 되어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로 못 내려갑니까? 어떤 희생의 양이 사랑이라면 부자가 그러면 사랑이 많게요? 물론 희생의 양이 사랑이지요. 그러나 뿌리가 있어야지, 뿌리가. 내가 어떤 거지를 만나서 나도 너 같은 거지야. 그리고 도와줘야 그것이 사랑이죠. 나는 목사, 너는 거지. 그러면서 도와주면 그게 다스리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죠. 네. 비록 어떤 거지를 만나서 내가 도와주면 그 자리에서 도와주는 그 시간에는
그 목사도 거지가 되었지. 예. 그리고 도와주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출발하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본질을 회복하는 2023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실의 성탄절이 아니고, 절간에서 기념하는 성탄절이 아니고, 술집에서 드리는 성탄절이 아니고, 세상에서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성탄절, 그 성탄절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